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전도서 2장 12절부터 마지막 2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성경 949쪽입니다. 949쪽 전도서 2장 12절부터 마지막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여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새벽에 오실 때 따뜻하게 입고 오셔서 건강하게 교회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노력하고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안친환 권사님, 김준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박영려 권사님,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임승자 집사님, 양재순 권사님, 김용옥 권사님, 김유화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경호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김성자 권사님, 이용숙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드컵 경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브라질과 우리나라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객관적인 실력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브라질보다 못하는 게 사실이고요. 또 제가 아까 보니까 벌써 4대0이 됐더라고요.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든 이기든 어쨌든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사실 최선을 다하죠. 그냥 인생 막 살아보자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 그게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겠죠. 솔로몬도 그의 인생을 어쨌든 열심히 살았습니다. 왕으로서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돌아본 인생의 결론은
헛되다였다라는 겁니다. 참 헛되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왜 헛될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잘못한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어쨌든 무엇인가 이루어놓은 업적 성과가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헛될까 하는 거죠. 결국 죽는다라는 거죠. 사람은 결국 죽는다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결국은 다 이 땅을 떠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기 영원히 있을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서울에 가는 집이 뭐 10억, 20억, 30억, 40억짜리 하는 집도 있습니다만 그런 집을 내 이름으로 가지고 했다고 해서 죽지 않고 그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아무리 많은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쉬운 게 많구나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지금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했더라는 거죠. 그러나 정작 이 땅과 이별하고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가 없었더라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새 집에 이사갈 일정이 잡히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 곧 새 집으로 이사갈 거니까. 그래서 뭐 가구를 사려든지 가전제품을 사려든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새 집에 맞춰서 살려고 기다리죠. 지금 사는 집이 어디가 조금 불편한 게 있고 조금 고장이 났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곧 이사 갈 건데 하면서 미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집에 맞추어서 계획을 짜고 준비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짧습니다. 이 땅의 삶은요 길지 않아요. 길어야 100년이라는 거죠. 길어야 100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영원한 삶이 될 텐데 그 짧은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를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솔로몬이요 나중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다. 자기가 왕으로서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다 했다고 하지만 결국 지난 왕들이 한 것에서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보다 더 뛰어났고 이룬 것도 많지만 결국 왕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일들만 했을 뿐이라는 거죠. 13절에 내가 보니 지혜와 우매가 뛰어남이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래요. 뛰어나죠.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습니다.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처럼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당연히 낫다라는 거죠.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닙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어요. 앞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둠 속에 다니는 것처럼 자기 발 바로 앞에 있는 그것만 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다 그래요.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또는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사람도 결국은 다 죽음이라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15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된 것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 다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그러나 정작 죽음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16절 보면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이 죽고 나면요, 30년 40년 지나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잊혀지게 되고 그냥 옛날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도 지금의 아브라함으로 기억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말씀을 드린 아벨도요, 죽었지 않습니까? 형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아벨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글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잊혀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잊혀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는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무슨 일입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해요. 18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래요. 자신이 수고한 결과를 이제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에게 넘겨주는데 좋은 거긴 합니다만 솔로몬이 걱정하는 건 뭡니까?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야마는 그 사람이 똑똑한 지혜를 가졌는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해 아래에서 내가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 쌓아놓아도 그 뒤에 오는 사람이 그걸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라고 말하죠. 물론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건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솔로몬이요 허무주의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 인생 살아서 뭐하냐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 왜 실망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왕으로서 또는 자에게 주어진 어떤 자리에서 현실에만 집중해 있었다라는 거죠.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모든 재산과 권력,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잘못됐다. 그럼 왜 그게 잘못됐느냐라는 거죠. 세상의 것은 물려주어도 영원한 것이 아닌데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솔로몬이 되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죠. 솔로몬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뒤를 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말죠. 그래서 결국 그 나라들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조금 더 깨달은 은혜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더 있었더라면 나라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지만 그 역시요 보통 사람과 다름없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하며 살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것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데 내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가 얻은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더라는 거죠. 25절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솔로몬보다 먹고 즐기는 일을 더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먹고 즐기며 살았더라는 거예요.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도 지식도 주시고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근심이 아니라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축구 경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이겼다. 여러분, 이게 평생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물론 당사자들은 나이가 들어대가 그때 브라질 이겨서 8강 갔다 기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경기에 이겨서 와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복권 한 장 샀는데 1등이 됐다, 몇십억이 당첨이 됐다, 기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조금만 있다 가면 안 될까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건 헛된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하나님 내가 기다렸어요. 그날만 기다렸어요. 이날만 기다렸어요. 기쁨으로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온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언제 부르시든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더 준비하고 더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인생이 헛되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지혜 있었으나 헛되다라고 말하는 솔로몬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 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 날아가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